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시편 23편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말씀인데 항상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항상 지으려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풀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 사랑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의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몸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속생명인 성령을 받는 데 실패합니다.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게 생명과였습니다. 이 생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간이 시공에 몸을 담고는 있으나 시공에 묶이지 않고 시공을 다스리고 누리는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왕권이라는 왕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왕의 권세가 뭐냐면 왕은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끌리지 않고 누리고 다스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빈 상태에서 바깥에 끌리는, 그래서 물질과 환경이라는 훨씬 더 낮은 차원의 의식, 천박하고 낮은 차원의 의식을 하고 연합하고 야합함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이 고난의 힘듦의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은 안에 사랑을 느낄 때만, 안에 사랑을 품고 있을 때만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누리고 끌리지 않습니다. 근데 안에 사랑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사랑을 못 가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거든요. 두려움이 뭐냐면 온전한 내 사랑이 작아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결핍감과 휘둘림,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이 부담, 이게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담이고 공간이라는 것은 내 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 이 두 가지에 인간은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사실 짐승도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는 고통은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추구하고 충만성을 추구하는데 나는 아직도 유한성과 부분성이 묶여 있잖아요. 이걸 결핍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성령 안에만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만 충만성과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체험을 받는 건데 이걸 못 채우니까 두려움에 묶이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1장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못 채워지고 다른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는 장소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이미 안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물론 구약적 관점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연합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미 임재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결핍감도 두려움이 없는 이 공간적인, 이 환경적인 이 모든 환경에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제 첫사람 아담은 그를 채우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구약 이래 지금까지 흘러오신 거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골로새서 1장을 봐볼까요? 26절로 2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게 그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경륜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진행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 비밀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물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게 되니 그 새 언약은 예전에 신의 살아서 맺었던 언약과 다르고 그 언약의 내용인즉슨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세우거나 손목에 채워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인 비밀이 이 구속사의 속생명으로 못 채워진 생명과로 채워지 못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그 비밀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우리의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의 인간의 육체에 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왔고 그들을 통해서 잠깐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은 거죠.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 전달을 받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 이적을 경험하고도 간접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에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뒤에 오순절 때 성령이 그때 강림하셔요. 그때 모든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교회에서 어떤 봉사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사랑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경륜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완전한 완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완성된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 관점에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늘에 가면 내가 누가 더 높냐. 그리고 베드로도 막 이렇게 주님을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막 3번씩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 영이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 가운데 묶여있던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 수동적이지 주도성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사랑을 계속 영적 공급을 못 받으면 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돈이라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 낮은 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사니까. 그럼 예를 들어 물질 중심으로 살아볼게요. 봐보세요. 사람의 몸에 이 몸은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어요. 몸이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의 의식에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의 몸의 배후의 세계를 여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하면 인간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제공하면 훨씬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인격적이 되고 삶의 꼴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이 물질계라는 보이는 물질계 뒤에 배후의 의식을 세는 이 영의 세계를 여는 것만큼 인류가 문제를 풀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보면 막 사람을 막 제사로 드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질의식으로 사는 사람도 사람의식을 사는 사람도 시공에는 제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끼리의 사람끼리의 차이만 있지 우리 의식의 세계에 배후에 있는 세계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람은 영이 열릴 때 사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므로 아기가 본능을 이겨내요. 그래서 불가불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가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근데 오랫동안 선악과를 쌓고 원과 한으로 쌓고 미움과 증오로 살았던 내 겉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왔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몰랐어요. 사랑이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지옥이었고 내 인생은 뭔 놈의 사랑이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오랫동안에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이 마귀 얘도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운동력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육의 구조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육의 구조와 하나님의 영적인 구조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예수만 믿었다라는 자기 그냥 착각 속에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 겉사람. 오랫동안에 내가 안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겉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지?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겉사람으로 막 뭐를 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본 어게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고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죽어있던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그리움과 사랑을 첫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원시키는 게 소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이 소생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라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소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 자아로 막 예를 쓰고 막 뭘 공부하고 막 움직인다 한들 같은 차원에서 영이 소생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종교 자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라고 그러지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정확한 징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주님 뜻을 잘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순간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정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약간 느껴지는 걸 주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세상 영도 있고 사람 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 안에 복잡한 삼국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짬뽕이 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해가지고 아는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봐보세요.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 절반이고 나쁜 생각이 절반입니다. 그럼 막 팽팽하면 막 갈등해요. 이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두 마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돼. 막 그럴 때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게 생각의 전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영적인 생각을 보강하고 육의 생각을 빼내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유해균들을 빼내고 유익균들을 집어넣어주면 내 몸이 이겨내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요. 봐보세요. 세상도 말로 들어옵니다. 욕망도 오감을 통해 들어와요. 보고 듣고 다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말로 들어온 것들은 말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백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제 주님인 거 믿습니다라고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고 사랑을 자꾸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전쟁에서 영의 생각을 강화하게 돼요, 이게. 근데 육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처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육은 그냥 제대로 기본 디폴트 값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데 이거는 애를 써야 되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영이 안 열린 사람 와서 잠만 잡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목사님 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딱 깹니다. 돈은 내가 잘 아는 건데, 내 전문인데.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목사님이 쓰고 있는 언어는 뭔가 다른데 어렵기만 하지 도통 저게 뭔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에 사람들은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요.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가 울림이 있는데 뭔가가 길이 있는데 왜 내가 저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차원의 생각을 전혀 못했구나. 땅이라는 돈과 사람이라는 이 돈고개와 사랑고개 안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했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새로운 차원의 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도 잘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씀, 목사님 말씀이 유튜브에도 있고 팟빵에도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들으셔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뭔 말인지 잘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그 단계를 거치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의식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계속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죄를 자꾸 밖으로 빼내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서 영의 생각을 자꾸 보강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많이 편안해져요.
금방 느낍니다. 근데 아직 아직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반의식입니다. 절반의식이에요. 완전의식이 아니에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게 신의식으로서 완전히 체험이 됩니다. 이거를 안다 그래요. 야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는 about 지저스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을 해봤더니 대체나 편안해지네. 대체나 내 묶인 것들이 점점 자유로워지네. 이거를 체험했을 때 이게 내 안에 내적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한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만약에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천국을 간 거라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적인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인격이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I am who I am에서 실존이지만 인간은 의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통합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과 대속을 통해 구조를 따라 움직일 때, 그 행동을 옮길 때, 그때서 비로소 내 안에 완전한 자유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당이 믿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당할 때 갔을 때 복채만 주지 절대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당은 땀이 뻘뻘 나게 막 뛰면서 막 난리 치잖아요. 빨리빨리 더 좀 뛰어보라고 막. 그리고 걔가 뭔가를 알려준 거를 통해서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더 좋은 걸 취해서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지. 좋은 거를 구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건 다 사랑인데 모르고 막 미리 알아갖고 복권 당첨처럼 미리 알아갖고 막 뭐 대책을 세우고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다 예수를 무당처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완전한 해방, 내 안에 시간과 공간에는 완전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맨날 사람을 패고 술주정 부리고 완전히 그 막행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래 하면서도 그 사람은 결국 똑같이 술 먹고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근데 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환경의식에 짓밟혀서 미워만 했고 증오만 했지 그 환경에 묶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환경을 소화시키고 그 환경을 승화시켜서 더 높은 차원으로 그 고난이 그의 인생에 오히려 복이 되는 이런 차원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봐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 자체가 안 다니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의 임재감을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 이 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팔자 믿냐 너? 운명 믿냐? 그런 말을 저 소시적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왜 뭘 해도 안 되지? 이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차원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부터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의식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딱 팔자 운명에 묶여서 평생 환경에 눌려 살아요. 매일 환경 탓만 하고 환경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근데요,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은 절대 내가 혼자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냥 깨닫는 줄 알았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리더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웠고 그 속에 순종하고 닿으면서 뭔가 모르게 제 안에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줘도 자기 의식 상태에서만이 그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하고 채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의 연단을 통해 말씀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따라가야 내가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깨달아갖고 내가 모든 걸 알아봤다. 이런 이건 다 지금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막 무슨 나는 막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이 막 직접 나한테 직통 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직통으로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했다 그래요. 전도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직접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 있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갖고 야, 너 그거 읽는 거 너 이해되냐? 어찌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합니다. 그때 빌립이 거기서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에 이제 복음이 선교가 시작이 되죠. 모든 영적인 세계는 봐보세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불러서 모세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연단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 열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인도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12 제자를 기르십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다 해버리지? 왜 하나님이 직접 다 이스라엘 인도하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옛날 같지 않고 막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신뢰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와의 말씀 관계가 없이는 절대 영이 안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영적으로 열린 사람에게 소시적도 붙기를 좋아했습니다. 배워야 되니까. 항상 광주가 아니라 서울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내 영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더 그 세계를 알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게 영적으로 날이 붙이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시다 보면 그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그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주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비밀 카드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의 생명과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 주님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돈도 괜찮고요. 주님을 내가 얻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늘나라가 내게 들어온 겁니다. 천국에 내게 들어왔는데 저 밑에 있는 우리가 5만 원짜리 주셨는데 1,000원짜리를 막 아까우면서 막 저거 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않잖아요. 롯의 처가 땅에서 얼마나 많이 땅에다가 저금을 해놨던지 아까워가지고 못 나오고 돌아보잖아요. 땅의 것들은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실상이에요. 현상이나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다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이 말씀이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찾아볼까요?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28절 9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들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깝게는 가족, 가깝게는 내 주변에 나에게 붙인 구조, 이거를 정확하게 구조를 다시 맞추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의 구조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절대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남편의 선을 넘어가면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처소와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위치를 부여하셨는데 위치를 떠나면 마음에 부담이 되게 내놓으셨습니다. 봐보세요. 머리카락이 머리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답지만 밥 위에 올라가 있으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손님이 사장님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손톱과 발톱이 손에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게 밥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잖아요. 위치를 떠나면 그게 변태적 현상이고 마귀적 존재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위치가 다 틀어져 있고 모든 교회가 위치가 다 틀어져 있어요. 내가 다 대장돼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선악이. 절대 여자가 남자의 머리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데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말씀이 위에 세우신 구조에 순종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나네 하는 이 교만기가 쫙 빠져요. 근데 평생을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남편을 뒤에 조종하면서 남편을 아무 거짓 막대기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조정하면 너무 쉽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가정에서의 모든 가정의 힘든 이유는 위치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순간에 완전히 그는 콩가루 집안 됩니다. 애기들이 제일 대장돼갖고 아무 말도 안 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다 마귀가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봐보세요. 목사님의 구조 아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을 때는 교회가 편안합니다. 목사님이 초대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청빙대 목사님이 오십니다. 먼저가 저도 은퇴하면 그런 분이 오시겠죠. 그럼 젊은 목사가 오잖아요.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는 막 뒤에서 자꾸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임직자들이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 봐보세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위치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구조를 맞추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위치를 맞추고 있는 거 잘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걸 잘 맞추신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헛똑똑이라는 게 뭐냐면 나 똑똑하다고 계속 대드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임재의식은 구조가 완성될 때 그때 들어와요. 그때 내 자아가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평생의 나라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죽더라도 교회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너무 힘들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회는 버틴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틴다고 제가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영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눈이 열리셔요. 영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선악의 기운 가운데 살고 있으며 주님의 생명과 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안을 받아들이기보다 저희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항상 사랑하셔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